자, 우리 오늘 저희가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을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서신을 쓴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자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또 교회가 잘 세워져 가야 됨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제적으로 행해야 할 실천적인 일들을 가르치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 등에 대해서 지켜야 될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 당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칩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이 말은요, 말 그대로 이겁니다. 전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갑옷, 이 갑자가 갑옷 갑자예요. 주자는 투구, 머리에 쓰는 투구 주자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 이라면 온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갑옷과 투구,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전쟁을 하기 위한 복장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쟁을 하기 위한 복장을 갖추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요, 그 전쟁,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이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마귀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로 디아블로, 그겁니다. 마귀.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이제 그 마귀가 우리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사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이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어떤 자라고 했어요? 이간하는 자, 참소하는 자, 이런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말하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해서 막 이간질하고 이러는 존재가 이제 이 사탄, 마귀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마귀라고 쓰인 것 말고 이제 다른 표현들이 나와 있죠. 통치자들, 권세들,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통치자, 권세들 이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 이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요, 그거 아니고요. 이것도 다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든 인간 만사를 주장하는 것들, 정치가 되었든 경제가 되었든 사회가 되었든 문화가 되었든 종교가 되었든 그 안에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대적되는 것들을 자꾸 유발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와해시키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를 와해시키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들은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악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즉 조금도 물러섬이 없이 담대하도록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모든 일을 행한 후에라고 하는 말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 후에 그런 것들을 능히 이겨낸 후에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끝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조금도 피해 없이 이전과 같이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요. 우선 바울은 가장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이야기합니다. 허리띠, 여러분 허리띠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바지가 자꾸 줄줄줄줄 내려오면 그거 불편하잖아요. 만약에 일하는데 내가 일을 했는데 바지가 자꾸 흘러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찌 끌어올려 일하다가 또 끌어올리고 이래야 된단 말이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헐렁한 옷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허리띠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의미도 있지만, 요즘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옛날에는요 좀 옷을 이렇게 조금 무릎까지 내려오거나 더 아래로 내려가는 긴 옷을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발목까지 내려가는 옷을 입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전쟁에서 마구 뛰어다니고 막 움직여야 되는데 이 옷이 걸리적거립니다. 그래서 그걸 끌어올려서요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묶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허리띠였습니다. 그게 허리띠였어요. 자, 그런데 특별히 전쟁을 준비하는 군사들에게 있어서 이 허리띠는요 무기를 달 수 있는 또 도구이기도 합니다. 칼을 차면 허리띠에다가 묶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요즘 군대는 요즘 군대 좋아졌어요. 요즘은 탄띠도 착용을 하지만 그 위에 이제 조끼형 또 뭐 이런 걸 착용을 해서 거기에 뭐 탄창도 집어넣고 뭐도 집어넣고 막 다 하더라고요. 저희 때는 X자형 밴드라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X반도 이라고 불렀어요. 그 반도가 그게 일본어거든요. X반도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이제 어깨에 X자로 된 거리를 하고 허리에는 탄창을 찹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달리냐면 수통도 달아야죠. 단도, 칼도 달아야죠. 그거 뭐죠? 판초우이도 달아야죠. 야삽도 달아야죠. 이제 아시는 분들은 막 이제 미소가 그렇지 그런 거 달았지. 예, 막 달았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방독면 매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다 뭐 수류탄 걸죠, 탄창 걸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허리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른 이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바른 이치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대부분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띠를 띠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무엇을 하든 가장 먼저 준비를 누구와 함께 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되 그 영적인 전쟁의 준비에 가장 우선이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의의 호심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호심경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말이 이게 도대체 요 말뜻을 그대로 풀면 이거예요. 보호할 호, 심장, 가슴심, 그러니까 마음심, 거울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보호할 수 있는 거울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거 조금 옛날 표현이 더 나은 것 같아요. 흉배, 가슴을 보호하는 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전
우리나라는 이제 주로 갑옷을 입는데 로마 무슨 뭐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판 같은 거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차라는 거예요. 이 갑옷입니다. 결국은 이 갑옷의 기능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군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심경을 의의 호심경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그 칭의,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신,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의를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증거함, 그 의로 우리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 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마음 깊이 새겨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화평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화평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 나와의 관계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화평을 이루고 평안을 얻게 된 우리가 그 복음으로 신을 신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머무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복음을 막으려 하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밟고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기에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패는 여러분들 보셔서 다 아시는 것들입니다만 이 전쟁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게 방패입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방패도 있죠. 조그맣고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개인이 사용하는 방패도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패, 이게 지금 튀레오스라고 하는 건데 이 방패는 이 조그만 개인용 방패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큰 방패. 우리 이렇게 아마 영화 보시면 이렇게 옛날 로마 시대 영화 보시면 네모나고 길쭉한 방패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땅에 딱 세우면 한 자기 목까지 올라오는 그런 방패를 얘기해요. 이렇게 네모난. 근데 이 방패가 표면이 뭐로 만들어져 있냐면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면이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전쟁 중에는 이 표면에 있는 가죽에 물을 잔뜩 입힙니다. 물을 잔뜩 입혀요. 그러면 적들이 불화살을 쏠 경우에 이 방패들을 앞에서 딱 붙여서 쫙 막고요, 옆에서도 붙여서 쫙 막아요. 그리고 위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위로 들어서 붙여서 쫙 막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딱 막혀요. 불화살이 아무리 쏟아져도요, 가죽에다가 물을 묻혀놨기 때문에 이게 번지질 않습니다. 번지질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요, 믿음으로 준비되고 믿음으로 적셔진 이 방패를 가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들을 향해서 쏘아대는 수많은 화살들을 잘 막아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참수하는 말들, 또
이 사단들이 계속 쏟아내는 어떤 이간질들, 또 온갖 계략과 속임수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질 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약하면 또는 믿음이 없으면 그것들에 쉽게 휩쓸려요. 우리가 막 휩쓸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잘 가지고 그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 쏟아지는 모든 이간들, 또는 참소하는 말들, 또 계획들, 악한 계획들, 이런 것들을 잘 막아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구원의 투구를 얘기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이미 전한 바가 있습니다. 바울이요. 이것은 이 땅에서 이미 실현된 구원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해 주셨고 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그 구원, 이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임한 구원이었고 이게 이 땅에 임한 구원이었습니다. 그 구원을 이미 설명을 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미 주어진 것으로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는 것으로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해 주셨고 성령께서 약속의 인을 치신 그것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그래서 그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렇게 늘 기억하도록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은요, 공격용 무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다른 모든 것은 다 방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령의 검만이 오직 공격용 무기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검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살아있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요 표현이 있는데 요 본래 말 뜻은요, 하나님의 입김으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입김으로 또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굶주리셨을 때요, 사탄의 공격을 받으셨어요. 그 사탄의 공격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걸 반격했습니다. 말씀으로 반격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들에게 말씀이 없다면 성도들은요, 그저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무기가 없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망만 다닐 겁니까? 아니면 막 쏟아지는 그 모든 포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공격 속에 우리가 오히려 역공을 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무기를 잘 다룰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걸 다루기 위해서 연습 많이 하잖아요. 군대 가면은요, 와, 진짜 총을요 나눠주고서 맨날 총 번호 외우라고 얘기하죠. 수시로 총 번호 기억하고 있는지 막 물어봐요. 그리고 몸에서 절대 총 떨어지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몸에서 조금이라도 총이 떨어지면은요 난리 합니다. 큰일 나요. 네, 그래서 잘 때도 그거
훈련 나가면 잘 때도 그거 옆에 끼고 자도록 막 그렇게 합니다. 그뿐입니까? 총 쏘는 연습은 또 얼마나 시키기에, 예, 어떤 상황에서도 총 쏠 수 있게끔 훈련시킵니다. 수시로 총 분해했다가 조립했다가 분해했다가 조립했다 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총이 문제가 있을 때 분해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시 청소해서 다시 끼울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훈련해요. 수도 없이 훈련합니다. 뭐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걸 견딜 수 있도록, 어떤 상황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저한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딱 주어졌어요. 이 책,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도 귀하여서 이것을 내가 어찌 들고 다닌단 말인가. 책장에다 꽂아놓고 한 주도 안 꺼내, 단 1분도 안 꺼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읽으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읽고 그 말씀을 계속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이 말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더라도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그리고 강조하셨던 게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수시로 기도에 힘쓰셨어요.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을 때 모세가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싸울 사람들 선별해서 나가서 싸워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 여러분, 산 꼭대기에 올라간 모세가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말렉을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함께 올라간 아론과 훌이 돌멩이 하나 가져다가 이 모세 발 앞에 내려놓고 거기에 앉도록 합니다. 거기 앉혀요. 그리고는 양쪽에서 팔을 하나씩 붙들고 끝까지 들고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아말렉이 완전히 패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뭐를 의미해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데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이 되었어도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도 해주고 또 에베소 성도들에게 안부의 인사를 전하면서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매우 혼탁해져 버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마귀의 관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주권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때에 그 관계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면서
막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조금도 휩쓸리지 말아야죠. 조금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밀리지 않으며 그것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요, 진리로 띠를 띠고 의의 후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3년째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말씀, 기도, 성령의 능력 3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제가 앞으로 목회하는 동안은 계속 강조할 겁니다. 왜? 이게 여러분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고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며 승리하며 진정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부산고백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